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사고자 하는 장사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그룹들은 그물에 모아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내어 버린다.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얻고자 하는 장사꾼처럼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성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싸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평적으로는 가정에서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까?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혈육의 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비유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비유 하나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 말씀을 드시는데 5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잘 못하고 끝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처럼, 서기관처럼. 서기관 하면 일단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단어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말씀 기록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는 자들이죠. 결국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오늘날의 훈련받은 자들. 그 훈련받은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은 손님이 오시면 뭐라도 내오잖아요. 곳간에서 뭐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급하니까 기도도 받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고 이제 불안하니까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옛날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이 썰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런 기억이 나요. 토마토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탕 뿌려서 내오시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의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 주인인데, 새 것과 옛 것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집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긁어 모아서 내오는 그 집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제자가 된 서기관과 집 주인의 마음이 지금 혼합되어진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가 된 자라고 한다면
성도로 간다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새것과 옛것에 대한 신약에 대한 모든 것, 구원의 과정, 여정,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인간인지, 무엇인지, 왜 죄인인지, 구약에서 여러 이 히스토리가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있는 집주인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의 모든 성도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고자 하는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그 마음, 값비싼 진주를 사고자 하는 장사꾼,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다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는 제자가 된 집주인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적용한다면, 그래서 목사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미니스트리 컨텐츠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만 가는 거, 봉사만 하는 거에 강점을 두게 되면 균형 있는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서기관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 동의하에 목사를 세웠다면 교회에서는 그 목사의 가르침에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고 점검받는 그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지상대의 명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럼 복 받는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못 배운 것이며, 그렇게 가르쳤다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을 목사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가 이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느 그룹은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그룹은 깨닫지 못한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 그룹이 어디겠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54절부터 57절까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54절부터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비의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54절만 보더라도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능, 왕적 권능을 사실 여기서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교회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54절 말씀처럼 그런데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아들?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요셉, 아버지는 요셉이고 거기 아들 아니냐? 그 형제는 누구 아니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 왕적 권능만 보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듣고 알고 있고 인정할 만한데 굳이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 논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오전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그룹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즉 55절부터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과 같은 혈통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랑 같이 어릴 때도 내가 보던 애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아니하고 뭐만 믿는다는 건가요? 인성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능, 왕적 권능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인데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은 인성만 강조하고 어떤 것은 신성만 강조.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결국 불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지혜를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선포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 부분적으로만 믿는 자들, 균형이 없는 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문맥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불신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불신앙.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그 불신앙으로 찾아오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 물에 건져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 못된 것은 버리게 되어지는 것. 결국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들은 후에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마지막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잠깐 자리를 옮기셨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나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한다라는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균형을 갖게 해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가르침. 이것도 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로컬 철치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 회당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심판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불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목사로서 굉장히 좌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로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러나 원래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점검하고 제자가 된 서기관처럼 계속 제자화하는 거. 제자화하는 거.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 하면, 한 사람부터 제자화시키겠다라는 거. 네. 한 사람부터. 그 한 사람이 이제 점점 우리 멤버들로 그 멤버가 제자가 되는 것으로, 그 제자 훈련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은 멀리 어디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된 것이고, 이 로컬 철치 안에서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내가 옆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하며, 옆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내가 먼저 제자가 된 것을 나타내므로 예배 드릴 때라든지, 예배 드리는 자세라든지, 또는 말하는 것이라든지, 네. 내 생각을 전할 때의 말, 내 가치관을 전할 때의 말,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목적의 변화, 다 변화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도, 우리 옆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해봐야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앙금만 쌓이고 나뉘게 되지,
계속 품고 또 격려하고 필요하다면은 치리도 하고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밭에 감추어진 벌을 찾고자 하는 자처럼 얻고자 하는 자처럼 값비싼 진주를 사고자 하는 장사꾼처럼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내오고자 하는 균형이 잡혀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제자가 된 서기관과 집주인처럼 오직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가르침과 말씀과 복음을 깨닫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헌금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결과적으로는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옛것과 새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경의 힘에 참여하십시오.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가이드 해주는 것에 순종하시고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며 그 제자가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교회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 눈앞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